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한 번씩 서점을 들리면 사람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는지 종종 확인을 하곤 합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쭉 둘러보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냐고 보면은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로받는 책을 읽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과 대화를 할 때 호감을 얻는 대화법인데요. 여성이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막 토로하잖아요. 그럴 때 남자는 해결을 해주려고 조언을 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면 이제 갈등을 해결해 주려고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욕하는 거죠. 욕해 줘야 됩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과 위로의 말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얻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독여줘야지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보다 위로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말하면 하나님은 다독여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다독여 주실 것만 같은 생각을 우리 나머지 가지곤 합니다. 아니면 갈등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 편에 서서 저 나쁜 악당에게 뭐라고 해주실 것만 같은 느낌도 생각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위로를 원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실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수고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성경 인물들은 다른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네 가지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욥은 온전하다, 욥은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네 가지 설명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받기 어려운 타이틀을 네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욥의 시대는 족장의 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럴 때에 욥의 재산 목록이 이렇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겉은 신사적으로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도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욥도 그런 유혹이 충분히 있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했던 사람이냐면 그의 아들의 생일날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날이 되면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부자니까 손님들도 아주 많았고 음식들도 풍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지나면 욥은 그 아들을 불러서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혹시나 모를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드렸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욥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모른다.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의 죄를 누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욥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마음속의 죄까지도 욥은 항상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세상에 존재할까 싶은 정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믿음의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욥이라는 말을 합니다. 욥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도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정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저 욥을 보라고요? 네, 욥을 자세히 봤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형통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을 거두어 들이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믿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길로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이 있는데 한 종이 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은 칼로 다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서 이렇게 주인에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피해서 이렇게 주인님에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옵니다. 강도들이 무리지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피해서 주인님께 왔습니다. 이 말도 끝나기 전에 또 종이 도착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막에서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욥도 알았습니다. 한순간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욥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을 고백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즉 욥은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제 욥기 2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고 다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부었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온전한 믿음을 보인 욥을 기뻐하시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궁지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셨고 생명만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욥은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났는데 그 괴로움이 심하여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참한 나머지 욥의 아내도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 상황에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를 거절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여전히 언제나 믿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의 불운한 소식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을 잡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고 옷을 찢고 7일 밤낮을 함께 먹고 자며 하면서 차마 욥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밤낮 함께 있어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욥을 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관계이고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일간의 정막을 깨고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3장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주고받는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전개가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시입니다. 시는 단어들과 운율들로 이미지를 만들고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저자가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요. 단지 친구들은 욥에게 조언을 한다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열심히 말했지만 이것이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플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생명을 주셨는가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주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런 탄식과 저주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친구들은 모두 현자들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욥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욥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7일간 욥의 곁에 조용히 머물면서 아마 자신들의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로운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또 설교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일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도 우리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그 유명한 구절을 욥에게 건넨 친구입니다.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어서 식당, 가정, 교회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있더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틀린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의 말은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말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말들에 너무 마음이 상했고 오히려 그 고통의 말들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친구들은 더욱 격양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욥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22장 5절에 한 친구는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친구들의 해법은 욥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있을 때이든지 없을 때이든지 하나님을 돌아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설득하는 데 실패한 상황을 보면서 친구들은 욥에게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이 자신의 완전한 무죄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풀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 때문에 만약에 땅이 부르짖고 학대와 폐해로 눈물 짓게 되었거나 자신 때문에 거주민들이 착취당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마음껏 저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자신의 죄의 무게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이 고통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욥으로서는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정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소장을 내밀어서 하나님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적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대답이 아니라 자신을 고소하는 이유를 기록한 법정 문서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 고소장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겪는 이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포하게 될 것을 욥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난을 인내한다고 이겨낸다고 수고가 많구나. 내가 너의 온전함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식 없는 말들로 내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해 욥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창조 기사와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봤던 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옷을 삼아 바다를 덮으시는 모습, 땅의 기초를 쌓는 모습, 바다의 경계를 측정하시고 파도가 여기까지만 쳐라고 정리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모두는 욥이 제한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욥은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 제한된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었고 지식과 지혜 역시 한계가 있었던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39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산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 관해서 관심이 보이시고 그리고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시기도 하시고 동물들이 자라날 곳과 먹이를 찾을 언덕을 마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과 무관한 창조 세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미천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변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 욥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일,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종들은 물론이고 왜 자녀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설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이유를 놀라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에게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만물을 옷 입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피조물이 아무리 작든 아무리 미천하고 아무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든지 그 피조물이 아무리 혼란스러워하든지 고통스러워하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하든지 모두 그분의 광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책망을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정통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욥에게 말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지혜로운 말들로 욥에게 조언했지만 그들은 욥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정통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바라봤던 견해는 분명 성경적인 견해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한다는 사실도 친구들은 다 알고 그것을 욥에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고 그 정통적인 성경의 견해를 벗어나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이 시각으로 계속해서 욥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욥은 신실했던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도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린 결론은 욥이 어떻게든 잘못을 했고 하나님 눈에 밉보였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것이 있고 잘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리 정통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욥에게만큼만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을 받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재앙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살피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욥의 친구들도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욥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고 그 제물이 바쳐질 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고통을 더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홀대하는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와 그 성장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사실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고난을 이해하는 시각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이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천국은 지루한 곳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하곤 합니다. 천국이 지루한 곳인가요? 천국에 가면 내가 즐기는 오락을 못하고 쾌락도 없고 지루한 예배나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은 예수님의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것이라고 끝내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한번 설교를 하면 얼마나 오래 할까요?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지루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날들은 매일 새로울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매일매일 할 것입니다. 이 새로움은 절대 끝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감각을 넘어 높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며 온전함을 알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는 이것을 잘 집어냈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부푼 가슴으로 기대를 안고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기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보시면서 창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별들도 밝게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분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높이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경험을 한다면 우리도 욥과 같이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라는 세상은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는 세상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미 없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고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제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넘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더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관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것이 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고통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조용히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